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의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자,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애굽을 봅니다. 이 애굽에서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강물이었습니다. 즉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될 수 있었고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없는 애굽은 더 이상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고 다른 나라들의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복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세를 하지만 그 하나의 복이 없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샘물은 어느 것이든지 영원한 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샘물은 샘물이 아니라 사실은 웅덩이에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웅덩이의 물이 맑아 보이는 것은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심한 가뭄이 오면 이 세상의 복은 그 어떤 것이든지 마르게 됩니다. 결국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 은혜의 샘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터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애굽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애굽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수도를 쳐서 항복을 받아 조공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벨론의 전쟁은 철저하게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지중해 좁은 지역을 입구로 해서 나일강을 따라 내지로 깊이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운하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배가 없으면 쉽게 내지까지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깊은 곳까지 쳐들어오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불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하여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동네에 이 서커스단이 들어오면 아주 높은 텐트를 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화려한 텐트를 치는 이유는 공연을 그 안에서 하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서커스였다면 이 애굽은 그 화려한 무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연극이 시시하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텐트를 걷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로 그 바벨론을 옮겨주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모든 사람들의 연극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바벨론도 하나의 새로운 텐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이 온 세상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지키시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던 것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그 사이에 끼어서 전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말려들어서 애굽보다 먼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부흥의 불길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특명을 주셨죠. 이것은 이번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모두 다 처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다가 결국 자기들이 먼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모두 세상 나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이 더 점잖은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은 폭력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돕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능히 세상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산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을 막고 애굽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산성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터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가지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말씀의 불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